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시간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귀한 복음의 역사와 또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한 명 한 명 주님의 성도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또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은 집사이면서 일꾼으로 먹을 것을 공동체 안에서 돕고 또 재정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평신도이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뭘요? 제가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복음 전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 증거 행위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논쟁을 펼치게 되죠. 고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 고발의 모든 사건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혜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너지고 깨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성도의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또는 읽었던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결코 볼 수 없는 길,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감히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감히 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들의 논쟁 가운데 담대하게 이기게 되죠. 세상에 아무리 논리로 접근을 하고 이성과 합리로 따져도 성령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 배짱을 세상이 아무리 겁박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성령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쟁에서 패배한 그들은 스데반을 잡고자 이제 거짓으로 증인을 매수합니다. 진리와 합당한 것으로 싸워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스데반이 한 말, 곧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고치실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을 거짓으로 말해서 그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만들죠. 스데반은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로 답을 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가장 추앙하고 그들의 혈통의 조사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왔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스데반은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모든 본문보다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시기에 태어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3살이 되던 해까지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다가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기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숲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애굽의 바로왕의 그 힘, 그런데 그 힘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이 죽이라고 명한 그 세상의 힘, 그 세상의 힘에 버려졌던 모세가 그 세상의 힘으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봤을 때 세상의 힘이 우리를 겁박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간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죠.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식을 배우게 됩니다. 말과 일에 능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죠. 왕궁에서 유모로 몰래 섬겼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40살이 되던 해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밖에 나가서 자신의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순간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탄로가 나고 애굽의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모세는 그날로 도망을 쳐 미디안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어린 시절 왕궁의 인생 40년, 그리고 이제 지나와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날 40년은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고 자신이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수놓아졌던 왕궁 생활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모래와 자갈이 척박한 광야가 가득한 그 땅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며 살아가는 일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애굽을 고향을 향수에 그리워했지만 40년 전에 가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도 그리고 열정도 돌아갈 소망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그의 첫째 아들인 게르솜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는 그만큼
이방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80세 나이가 됩니다.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해 가는 나이가 되었죠. 세월이 흘러서 몸의 기력도, 열정도, 소망도, 그가 가졌던 모든 학문과 무술과 지식도 흐려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0년이 찼을 때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가 시내산 광야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40년이 참회라는, 여기서 차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가득하다, 충만하게 되었다,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과 모세를 향한 약속의 시간이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계속 그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 순간,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정하신 그때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성도의 시간 가운데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때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밥을 지을 때 우리 귀한 여성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쌀도 중요하죠. 물 조절도 중요하죠.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죠? 예, 요즘 전기밥솥은 자기가 알아서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죠? 과거에 엄마들이 양은 냄비에 이렇게 밥을 하거나 압력밥솥으로 이렇게 밥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양은 냄비 뚜껑을 열거나 이렇게 압력밥솥에 이렇게 신호추가 칙칙칙한데 이거 신기하다고 이렇게 치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등짝 스매싱을 맞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예,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을 끝에 부분에 가서 뜸이 날아가게 되면은, 뜸을 안 들이게 되면 밥이 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성도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모든 각 성도마다 뜸을 들이십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뜸을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훈련과 겸손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갖추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뜸을 들이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그가 마침내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 그리고 애굽의 전 지역을 돌면서 이제 국무총리로서 활약을 시작할 때 그 나이가 30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된 애굽의 국무총리의 나이가 되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17살부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십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갖추게 하시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하면 우리는 대부분 골리앗과 싸움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보통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해서 싸우던 그 나이, 보통 12살에서 14살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중학생 초반에 있는 나이죠. 그 시기에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될까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16년, 15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광야, 저 광야를 돌아다니고 이 땅 저 땅에 흩어져 가면서 그는 준비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사도행전 8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1살입니다. 젊고 유능했던 시기는 가장 최적의 나이죠. 가장 젊고 가장 지식이 많았던 그 시기. 그런데 바울이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잠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가해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그때 그는 아라비아, 지금 아랍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15일 정도만 머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8년에서 9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명으로 그렇게 그는 준비되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10년 가까이 시간을 지난 이후에 그를 안디옥에 보내고 1년 후에 이제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성도를 부르신다는 것은 구원의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인생이 시작된 이후에 바로 그 위대한 사명, 어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성도들에게 바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의 백성을 각자 고유의 뜻, 각자 고유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뜸을 들이십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갖추시죠. 누구는 5년, 누구는 2년, 누구는 5년, 10년, 누구는 40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은 40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뜸을 들인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붙들고 있던 힘과 혈기, 자신의 지식 모두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자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뜸을 들이십니다. 때로는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아와 혈기와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를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찾아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모세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게 뭘까요?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방문한 곳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0계명을 받은 산이죠. 그 땅은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뾰족한 바위, 울퉁불퉁한 돌들, 산, 메마른 흙, 먼지 가득한 곳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저 한 복판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방의 광야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나 여호와가 앞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며 여호와가 일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 네가 걸어가고 너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역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방법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들고 그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가나안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패역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향하는 그 길목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취하기 이전에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밟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가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모세를 통해 순종의 준비를 배우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그들에게 취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괴로움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모세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세의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과 모세, 다윗, 바울 모두 자신들이 전에 입고 있던 옷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 전에 그들이 입고 있던 옷,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형들도 입지 않은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다윗이 10,000명 죽이고 사울은 1,000명 죽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면 사울이다. 하지만 다윗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화려한 명성과 화려한 명예의 옷을 다윗은 입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화려한 왕위의 옷을 그는 입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뜸을 들이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모든 인생의 옷을 다 벌거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지식으로, 자신의 의지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새로운 옷.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그의 형들과 마주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내가 주의 길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세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가 신명기의 마지막에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인생에 뜸을 들이고 준비하는 시간을 거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힘, 나의 지식, 내가 입었던 옷, 나의 어떤 출중한 외모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었던 채색옷, 나의 명성, 나의 인간적인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옷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에 맞춰 뜸을 들이시기도 하고 준비하게 하시기도 하고 마침내 그날의 주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주어진 삶을 한탄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귀한 집의 아들, 막내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나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살아있는 현실이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는 돌팔매로 골리앗 하나만 그냥 쓰러뜨렸을 뿐인데, 그냥 기름 부음 한 번만 받았을 뿐인데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오는 사울의 위협,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끊지 않습니다. 놔버리지 않죠. 내가 매일같이 모든 하늘의 별을 보며 잠을 자더라도, 굴을 내 친구 삼을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수하들과 자신의 군사들을 지켜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재정을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 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그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40년 가까이 일했지만 이 양떼를 가리켜서 성경은 모세의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드로의 양떼, 장인의 양떼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실하게 장인의 양떼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양떼를 만나게 하시죠. 세상에 풀을 먹는 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이스라엘 양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장인의 양떼를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민족을 그의 양떼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를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시고 저 사람은 저만큼 일 주십니까? 라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양의 높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신분이요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금달란트를 줍니다. 재능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뿐만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딱 그에게 맞게 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서 2배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맡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버립니다. 이 주인은 정말 못된 주인이야. 우리한테 맡기고 이자나 먹을 주인이야 하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남겨뒀다 그냥 나중에 주자.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지만 내게 주신 것, 나의 직분에 맞게 주신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으로 믿고 앞으로 내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거름이라 확신하며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꼭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삶의 여정, 내게 주신 사업장, 내게 주신 가정의 여러 일들,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 삶에 매일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일들은 내게 아니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투루 시간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일 자체, 어느 누구에게도 학교 자체, 어느 누구에게도 그 직장 자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자체를 허투루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들 때 내게 주신 일이, 지금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인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진심을 바라보실 겁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그 시간이 차고 준비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비전과 소망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과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는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들 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 없이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만 왁구를 짜고 내 생각으로만 기준을 재서 내 혈기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이성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중요한 맡겨진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을 기도로 채워갑니다. 기도로 쌓아갑니다. 어느 누군가 기도로 준비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기도로 채우는 시간을 포기해버립니다.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인데, 이제 곧 하나님 약속하신 준비의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곧 응답하실 터인데 그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멈춰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그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저 블레셋 처리하려면 빨리 번제 드리고 빨리 가야 돼. 빨리 번제라도 드려야지 좀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아 하면서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그 잠깐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해버려서 여러분 사울은 그 순간 그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앞으로 잃게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은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기도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때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착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때에 약속하신 인생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준비하시는 시간을 통해 일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꽃피워 내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자 한자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게 소리내고 우리는 작게 하소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그냥 힘들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내가 행하리라. 성도님들,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오늘도 그 시간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럴 때 모세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귀한 열매를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마침내 서울 삼강교회가 그리고 이 안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